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두 절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흔히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애용하는 이 명제는 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이 복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이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이 터진다 혹은 팔자를 고친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의미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분깃들이 아닙니다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보장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음이 곧 복이다라는 등식만으로는 기독교를 온전하게 설명해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어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본문 말씀, 고난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어디를 찾아보아도 복의 그림자조차 엿볼 수 없는 고난밖에 등장하지 않는 본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좀 의아한 듯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불행해진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떻게,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군데의 성경 말씀 속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방 문화권, 즉 헬라 문화권에서 출생은 했지만 스스로 밝혀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출생하였던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라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토에서 출생한 다른 유대교인들처럼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할 줄 알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촉망받는 훌륭한 스승으로 일컬어졌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명문대를 나온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 인정받는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안 좋은 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쓴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한 나머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복 있는 인생인지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속형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형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복 있는 생애다,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세상에 소속되었는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소속형 가치에 의미를,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복 있는 생애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즉 예수님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왜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 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하였습니까?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심장이 고동치면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러한 일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나침반을 잃어버린 표류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의미 없이 그냥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상 속에서만, 즉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피곤에 쪄들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목표는 그저 잘 버티고 잘 생존하는 웰빙의 삶입니다. 잘 생존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표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가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이유를 발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가 고동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정열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던 자리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생을 온전히 뒤바꾸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인생의 완고함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패역한 인생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완고하고 패역한 인생들의 특징은 버티기의 달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희망이 보입니다.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도전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주님을 위한 삶에 매진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도 그의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비록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강도도 만나고 매도 맞고 핍박과 심령의 눌림과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늘 근심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을,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면의 기쁨과 감격, 확신이 그에게 있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보다도 더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작게 여기고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심장이 고동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송두리째 올인하여서라도, 투자하여서라도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죽음 이전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른 채 내 심장이 요동치는, 고동치는 그러한 기쁨과 설렘이 없이, 또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어떠한 목적과 대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고동치면서 살아가는, 즉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만 이러한 길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즉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내 심장이 고동치며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서라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어쩌면 초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다지 폼나는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할 만한 인생의 모습이, 인기를 끌 만한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도, 역경도 꺾을 수 없었던, 죽음조차 막지 못하였던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즉 삶의 이유를 찾아갔던 그 사명의 모습,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의 모습을 따라가 본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모습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서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 교회를 위하여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길을 걷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아니라면 더 잘 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닙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송원교회로 저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니라면 이 송원교회에 더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고 영광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어쩌면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내가 아니라면 더 잘 될 수 있는 일들인데,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살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서, 즉 사명자로 부르심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 생애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생애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서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때때로 가혹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을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이 허망한 세상 가운데 안락한 잠에 빠져서 그저 헛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셔서, 즉 세상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생애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신 것이 때때로 감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 즉 힘에 지나도록 당하는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 고난을 어떤 시점에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힘에 지나도록 극심했던 이 환난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던 그때에 임했던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극심한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수정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돌아온 탕자 비유 말씀하셨죠. 즉 이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를 얼싸안고 그 살찐 송아지라도 잡아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고삐를 조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큰 고난의 파도를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더 큰 고난의 파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광야의 여정은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환난과 고난이라는 주먹밥과 쓴나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올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섭섭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때에는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파를 허락하시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하였는데 풍랑이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려칠 때 우리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참으로 복된 생애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우리에게 고통의 파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사역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결단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높은 목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역의 도구로만 헌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덕을 보시기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9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증학자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인가로나 어디엔가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누군가, 즉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어디인가로, 즉 우리의 역할, 직분 혹은 우리의 어떤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으로, 또 어디엔가로 부르심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 빈민가, 선교지, 또 교도소, 병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도록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체험했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경계하라.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의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즉 부르심의 목적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임재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에 앞서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고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기준에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신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표류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슴이 요동치는, 심장이 요동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한 사람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접붙임 받은 거룩한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